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이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임페리얼 박물관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데오시우스 황제가 성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교가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390년에 데살로니가에서 로마 통치를 반대하는 1500명을 무참히 살해한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태리 밀라노에 방문했을 때 마침 주일이었고 그래서 성당에 들어가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데오도시우스 황제의 성당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암브로시우스 이 주교가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아니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니까는 이 주교가 당신은 사람을 죽인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황제가 다윗 왕도 더 사람을 죽인 그리고 죄를 지은 죄인이지 않았느냐.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당신도 다윗처럼 회개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윗의 회개는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처절한 회개였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행한 패역에서 돌이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그를 보아주십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을 통해서 다윗이 숨어있던 아둘람 굴에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고 다윗은 무장해제하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지만은 그의 옷자락만 베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를 보고 나간 뒤에 나가는 그 사울을 향해서 다윗은 자신은 왕을 해야 할 마음도 없고 또 기회가 있어도 해야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자신이 반역 도모와 관련하여 결백하다라고 하는 자신의 결백을 호소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울이 그 다윗의 한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들어요. 다시 말하면은 사울이 다윗을 학대했지만은 그러나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나면은 자신의 가문을 멸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서 다윗이 또 맹세로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집과 요새로 돌아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본문에서 보면은 사울이 울면서 다윗에게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울의 뉘우침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가? 우리가 한번 그 사울을 통해서 회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 있다 할지라도 범죄한 자리에 머물지 말고 회개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 사울의 뉘우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니까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지만은 이것이 당신의 옷자락이 아닙니까?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었지만은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도 없고 또 죽이지도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것을 마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동안 악신의 지배를 받아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리저리 찾아다녔지만은 다윗의 진심 어린 이 말을 듣자 그의 내면에 있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하여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절의 말씀 보면은 이 모습이 사울의 어떠한 진정한 뉘우침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해요. 16절 한 절 말씀만 보면은, 그런데 이제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의 의로움을 언급합니다. 나는 너에게 악을 행했지만은 너는 나에게 선으로 대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다윗의 의로움, 그죠? 다윗의 그러한 선함을 언급하면서, 그러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면은 나와 우리의 집,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족들, 우리의 가문을 멸하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부탁에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사울이 흘리고 있는 눈물, 그 눈물이 어떠한 눈물인가? 근데 그 눈물은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 눈물이 아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의로움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6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진정한 회개의 눈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괴로워할 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울 앞에서 다윗이 수금을 타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그럴 때에 사울은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이제 피하고 도망쳐 나오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울은 기회만 되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 다윗을 잡아 처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그저 피할 뿐이었다라고.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 아주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살려 주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볼 때에 결국 사울이 그 다윗 앞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승리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은 악행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니며 늘 패배에 사는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은 오히려 사울에게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게 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결국 사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다윗의 행한 그것,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삶을 연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 자취를 남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러한 신앙의 모델이 누구냐?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멘토가 누구냐?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서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모델이 되십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베드로 전서 그 2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23절 말씀을 보니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러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셨어요. 욕을 먹으셨어요. 그 욕을 먹었는데 욕을 먹고 그 다음에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는데 자기가 고난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지 않았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께 맡기신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그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욕을 당하셨어요. 그러지만은 맞대어 욕하지 않으냐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욕을 당합니다. 욕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진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맞대어 똑같은 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욕을, 더 큰 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고난을 당하셔요.
그럼 고난을 받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고난을 당한 그 고난보다 더 큰 것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강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보여지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공통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조그마한 소리 한 소리 들으면은 그 한 소리 들은 거 그거 그냥 가슴에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에 더 큰 그러한 대가를 상대에게 지불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아니하셨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본을 끼쳐 자취를 따라 오게 주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주님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그 판단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모습이고 세상을 정말 잘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일까?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삶은 쉬운 삶입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거스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그러한 그 흐르는 대세는 다른 사람보다 더 우리가 큰 소리치고 악을 내가 당했을 때 더 큰 것으로 보복을 하고 맞대응을 하고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잘난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그러한 그 시대의 대세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거스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러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 모습이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쉬운 것은 그냥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그리고 내 생각에 내 감정대로 그냥 치우쳐서 나가는 것이 쉬워요. 근데 우리의 길은 쉬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큰 길을 찾아요. 근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길이고 생명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그러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절호의 기회.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사람들이 그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기회가 아니냐. 당신 바로 칼 들어서 사울을 처치하라. 그래야 당신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는 좀 해방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부추김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에 결국 사울이 그 다윗을 고백합니다. 나는 너에게 악으로 대했지만은 악으로 대하는 나에게 너는 선으로 나에게 대해야 돼. 너는 참으로 위너다. 너는 참으로 승리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지만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죽으심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제는 패배의 삶이고 마지막이 끝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패배의 삶입니까? 승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으신 이 땅 위에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승리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의 원리를, 예수님의 그러한 그 삶의 원리를 바로 깨달은 바울, 그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그 삶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니까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니까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힘든,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무거운 그러한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무거운 말씀이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은 나는 그렇게 행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목 때문에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신앙인은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는요, 감정이 막 치솟아 올라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싶고, 오히려 나에게 막 그냥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있어서 죽일 듯이 달려들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감정으로 우리가 해낸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본으로 자취를 남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윗의 그러한 그 선을 행하는 그 모습에 결국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마음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 그렇지만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울의 눈물이에요. 그런데 눈물이 진정한 회개인가라고 하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이 자기에게 행한 그 선한 의로움, 그 모습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에요. 사람이 아무래도 그죠?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신라 같은 감정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모습을 자기가 행했을 때에 그러한 그 모습에 감격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거, 그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사울은 바로 그러한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울이 흘린 눈물이 진정한 회개의 눈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 한다면은 진정한 회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그 회개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진정한 회개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은 오늘 이 사울의 뉘우침이 일시적인 그러한 어떠한 뉘우침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제목을 진정한 회개란이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라고 하는 거, 죄는 죄를 나타내는 그 헬라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말티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그냥 그것을 어떻게 그냥 이해하면 되겠는가 하면은 관역에서 벗어난 것, 이것을 죄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동물에 가면은 그 활터가 있죠? 그 곳곳에 활터가 있어요. 그 활터에 보면은 관역을 세워놨어요. 그 관역을 향해서 활 시위를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이 쫙 날아가서 관역에 딱 맞추면은 그러면은 잘 맞은 거죠. 그런데 그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다시 관역으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어진 길로 나가는 것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에는요, 인격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그럼 인격적인 변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인격적, 우리 기독교에서 인격적이라고 말할 때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일반 우리가 무슨 다른 어떤 학문에서 말하는 어떤 인격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말할 때 신학적인 그러한 의미에서 인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고 할 때에 인격적인 만남 이런 말을 씁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인격적인 변화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격이라고 할 때 그것은 지정의의 요소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격이 뭐냐 그러면은 지정의예요. 그럼 지정의가 뭐냐? 지는 우리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 그죠? 머리로 아는 거, 그것이 어떤 지식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지적인 변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적인 변화, 그 정적인 것은 가슴이에요. 우리 어떤 느낌, 그죠? 깨달음 이런 것을 말할 때 정적인 변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변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변화를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지은 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 깊이 우리가 느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러한 그 잘못되어진 그러한 우리의 행위에서 바른 행위로 그 행위를 고쳐나가는 것. 이것이 다 포함해서 되어질 때에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는 것. 요한일서에 보면은 자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자백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사회에서는 그냥 자백하라, 그 자백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죠. 그게 무슨 이 경찰들이 주로 쓰거나 법적인 그러한 용어 같아요. 그래서 자백서, 그러면 자백한다고 하면은 그냥 그것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의 자백하면은 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고하는 것을 자백이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을 믿부사 그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실 때에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단순한 입술의 고백만을 자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인격적인 변화예요.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에 깊이 느끼는, 그래서 그 느낌이 우리의 어떤 눈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꼭 눈물로 나타나지 않아도 정말 그 마음속 괴로워하는 그러한 그 어떤 고통으로 우리가 정말 느끼는 그런 감정적인 요소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내가 정말 죄를 지어서 안 되겠구나 해서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온전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소율의 문답 87문에 보면은 회개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적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의 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순종을 결심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소리문답에서도 볼 때 회개를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죄인이 자기의 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순종을 결심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지정의의 변화의 요소가 들어있어야 진정한 회개다라고 소리문답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문답이 뭐냐? 소리문답은 우리 성도의 신앙을 정리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문답의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소요리 문답이에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 대요리 문답이에요. 그래서 대소요리 문답이에요. 자, 어떤간에 이러한 진정한 회개 요소에 비춰볼 때에 사울의
이 눈물의 뉘우침은 자기의 죄에 대한 그러한 고백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그러한 고백도 없어요. 단지 자기가 그냥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자기가 알고 또 다윗이 선한 그러한 그 모습을 통해서 좀 자기를 좀 잘 봐달라고, 자기 어떤 살 길을 구하고 있는 얄팍한 이러한 그 모습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회개를 볼 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죠. 그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와요. 3절 4절 말씀 보니까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내 죄가를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왕이었어요. 왕이었지만은 왕으로서의 그러한 그 신하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그리고 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신하를 적진 깊숙이 보내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편이 전사했고 그리고 과부가 되어진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거 자기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요, 다윗은 정말 침상을 띄우는, 눈물을 흘려서 침상이 뜰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그의 가슴이 여름 가물에 갈라지는 그러한 그 바닥처럼 그렇게 정말 그 막 찢어지는 그러한 그 가슴. 결국에는 나단 선지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개견자. 그러니까 견자 그러면요, 대자, 큰 대자 위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은 견자예요. 근데 개견자예요. 그리고 점을 빼면은 대자야. 그런데 어떤 친구가, 두 명의 친구가 이제 한 사람은 개견자를 대자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대자를 대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둘이서 이제 시비가 붙었어요. 그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찾아가서 야, 지는 사람이 점심 내기야. 그렇게 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서 스승이 가가지고 판단을 받은 것이죠. 스승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가 하면은 개견자를 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그러니까는 대자를 대자로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결국에는 뭐예요? 점심을 사는 거예요. 점심을 사고 그리고 스승에 와가지고 따져 물었어요. 아니 스승님, 아니 대자, 이건 대자 아닙니까? 근데 왜 이걸 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따졌겠죠. 그래서 스승이 하는 얘기가, 친구에게 점심 한 그릇 사는 것은 벌이 아니라 상이야. 그러나 개견자를 큰 대자로 알고 평생 사는 것은 형벌 중에 형벌이다. 틀린 것을 맞다고 우기는 그 친구에게 내가 벌을 준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뭐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그냥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요,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러한 의미 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못되어진 것을 옳은 것처럼 믿고 나가는 것은 무서운 형벌이고 비극 중에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을 잘못된 줄 모르면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 근데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늘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을 늘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들보, 티는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그거는 잘 지적해요. 그러면서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눈 속에 뭘 가지고 있어요? 들보를 가지고 있어요. 대들보 같은 그러한 잘못이 있어, 우리 가운데. 근데 다른 사람에게 있는 적은 티 같은 그러한 그 잘못, 그거 보고서 지적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대들보와 같은 그러한 큰 잘못,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항상 나는 의롭고 나는 선하고 나는 착하고 나는 바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우리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이고 어리석은 인생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보다는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우리가 나의 부족을 드러내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수치를 드러내는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우리는 자꾸 해서 감추려고 그래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는 감추어야 될 그러한 이유도 있을 수 있고 필요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는 우리 결코 감추거나 우리가 가릴 것이 없다라고 해요. 그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그러한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부족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어떤 형식적인 그러한 어떤 우리의 기도문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앵무새처럼 반복되어지는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 그건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마음의 결단에도 역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한 모습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겠는가? 깨닫고 깨닫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속의 것을 통한히 여기고 그리고 결국에 그러한 것에서 돌이키는 그리고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완전한 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 잘못하고 연약한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실 때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즉시 고하고 그리고 정말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통회자복하며 그리고 돌이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점점 우리가 전진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그저 그냥 변함없는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계속 변함없이 나간다면은 주님이 안타까이 여기실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되는 그 변화가 회개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에게 있어져 그러한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